전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세례 요한의 죽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아마 조용하게 좀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본인의 죽음을 예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자서 좀 계시려고 했지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들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이제 돌봐주셨죠. 그 중에 병자들을 이제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셨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었고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밥때가 되었던 것 같고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 것이죠. 이곳은 빈들이고 또 저물었고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제안은 굉장히 합당한 제안이죠. 그죠? 때가 됐으면 밥을 먹어야죠. 그죠? 배가 고프면 힘들고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 또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 뭐 소위 말해서 집회를 빨리 마치고 그죠? 사람들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서 사 먹게 해달라,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고 또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무리를 보면서 안 된 생각이 들었겠죠. 물론 뭐 자기네들도 배가 고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지만 뭐 여긴 빈들이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들의 제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안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지금 말씀 듣는데 밥이 먼저냐? 이런 세상적인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죠? 뒤에 보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제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하고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무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제안과는 좀 다른 역제안을 다시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의 새로운 다시 제자들에게 하는 제안은 그럴 필요가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다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안을 너희들이 했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것도 있겠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은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형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네들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성경에 이 물고기와 떡은 어린 아이의 그런 식사였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것들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 하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뭐 이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서시죠.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겠죠. 이 작은 것을 일단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리를 명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잔디 위에 앉히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앉히신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는 것처럼 그런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밥 먹을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무리들에게 밥 먹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아주 작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진 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을 먹였죠. 여기도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무리에게 명했죠. 그리고 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죠? 무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어요. 자,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되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갖고 와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게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셨죠. 오늘 그 얘기가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무리를 그냥 먹이셨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무리가 한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니까요. 그죠?
뭐 10,000명 치든지 아니면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5,000명이라고 칩시다. 그죠? 여자와 어린이 외에 뭐 5,000명이라 하니까 여자 어린애 해갖고 뭐 여자 1명, 어린애 1명, 떡하고 물고기 있는 애 1명에서 5,002명이라고 칩시다. 자, 5,002명이라고 쳐도 이 공간에 여러분 5,000명을 앉히려면 다른 성경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둘러서 앉게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보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 예수님이 이거 떡 떼서 또 갖다 주고 다시 와서 떡 떼주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또 사용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떡이 그 다음에 물고기가 이게 뭐 부풀어 올랐는지 아니면 떼면 뗄수록 계속 뭐 많아졌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무리의 몇 명들은 봤겠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무리에 초점을 맞춘 것도 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무리를 공급하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제자들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진 것이 정말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허기만 채운 것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풍성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남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각도 12바구니 찼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왜 12바구니겠습니까? 12제자니까 12바구니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바구니는 어디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바구니 되게 큰 거거든요. 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런 이제 바구니인데 거기에 12개가 찼다고 뭐 광주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 하나씩 갖고 다니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만큼의 양이 뭐 남았든지, 그리고 남은 건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에게 또 나눠줬는지, 뭐 갖고 다니면서 자기네들 도시락으로 썼는지, 어쨌든 여기 보면 풍성하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먹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죠.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별로 없는 그것들까지라도 예수님께서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풍성하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순하게 뭐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분명히 본문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도전은,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일들을 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는 분인데 뭐 다른 것도 못 하겠습니까? 50명씩 앉아라 해갖고 짠! 뭐 기도하고 눈 뜨면 자기네들 앞에 하나씩 도시락처럼 딱 1인분씩 딱딱딱 배달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 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를 떼어주는 것, 거기까지만 하신 거예요.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본 것들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제자들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 먹을 거 갖다 주니까 야 이거 어디서 났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얘기해 주겠죠. 내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혼나겠죠.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여러분들 먹이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천국의 잔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13장의 천국의 비유 기억나시죠?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사람들을, 그 새들을 깃들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것들이 풍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풍성하게 돼서 제자들이 5,000인분 다 먹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것이죠. 제자들도 사람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죠. 제자들도 사람들의 필요를 봤어요. 그렇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하실 수 있죠.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의 필요, 주위의 필요, 내가 뭔가를 좀 섬겨줘야 하고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기껏 해봤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거 있다고 뭐 자랑할 것이 아닌 게, 이것도 빌려온 것이요, 빌려온 건지 애한테 뭐 반쯤 협박해갖고 내놓으라 한 것인지 모르죠. 하여튼 뭐 그거 해봤자 이게 어린아이를 위한 그런 간식이니까, 뭐 식사니까 어른 한 명을 위한 거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있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뭐 부서를 섬기고 뭐 교사로서 뭐 혹은 뭐 다른 일들로 여러 가지로 섬기지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필요는 보이고 할 일은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이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문제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할 수 있는 것, 기껏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죠. 머리를 굴려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그래도 이게 최선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의 모습을 어디에 내어놓는가?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고 오라. 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없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또 나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저나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순신 장군 이야기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뭐 해서 나중에 뭐 얘기할 때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드린 그 떡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인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부족하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그냥 무조건 주님이 알아서 좀 멍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사람들을 향한 그 필요를 느끼는 그 감정들이, 그 생각들이 옳았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죠.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작정하셨다면 내가 가진 것은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배불리 먹을 정도로, 그리고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잔치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멋진 하나의 추억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함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고 여러분의 것이 엄청나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맛보고 또 여러분이 맛보아서 기적의 중심,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먹이시고 세상을 먹이시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들 가운데 사용되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